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음이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그 종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지난주 물론 우리 입장에서 지나주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창세기 2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를 배웠습니다. 이게 기도했더니 나도 자녀가 한 명도 없어서 25년을 지났는데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태문이 열리네. 이런 놀라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네. 와,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와 아이를 줄 수 있었지만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함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오해합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지 않았다면 구원 받는 자들 바로바로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너 구원 받았니? 오늘 가자. 오늘 예수님 예수님 믿은 것 같다. 오늘 가자. 이 힘든 세상을 왜 살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이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가 요한복음에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과 길과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빨리 가고 싶죠?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장례해드릴 거예요. 제가 제일 늦게 간다는 건가요?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의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삶이 이럴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역사를 이뤄내신다. 지난주까지 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안 주시네요. 그죠? 아직까지 안 주시네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대요. 2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게 맞나? 아니다. 내가 할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하가 여종을 통해서 아이도 낳고 막 이것저것 막 우왕좌왕하면서 25년을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사라를 보호하고 있었다.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임신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키워드가 뭔가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실수했네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한 명의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자들이 25년이 지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많은 책들 이런 거와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그분이 지키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오줌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모르는 세대. 뭐냐면 흑암이 깊었고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대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공허하고 삶이 너무 공허하고 삶이 너무 혼돈스럽고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어디부터 잡혀야 될지 매듭을 어디서 풀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매듭이 엉켜버리면. 흑암이 깊은 거죠.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 빛이 있어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상수 형제요, 빛이 있어라. 주님 흑암 같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거 다 지켰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수고하지 마. 수고스럽겠지만 내가 그 모든 수고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할게. 아파하지 마. 죄 때문에 아파하겠지만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할게. 죄의 형벌, 다른 표현으로 저주가 있지,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되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엉켜버린 그 삶, 어떡하니? 저주받은 거지. 맞아요, 저주받은 거. 저주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무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으로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뤄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것도 그렇고 세상 끝날 거리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한번 약속하시면 그분 약속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이 말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입장이 안 돼. 마음은 되는데,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건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있으세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키냐고 하시냐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저 멀리에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한다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너의 마음과 생각, 너의 몸을 성전 삼고 너의 몸 안에 있다. 우리가 강아지와 다른 점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것. 강아지가 비교하니까 좀 씁쓸하네요. 강아지 목욕비가 저보다 더 비쌉니다. 강아지 이발비와 간식비가 저보다 더 비싼 거 많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럽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끔 부러워요. 이렇게 꼭 안고 들어가는.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 모두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담대하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이렇게 자신감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이렇게 떳떳하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이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두렵다면 오늘 점검해야 돼. 내가 왜 두려울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끝까지 너를 붙들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소망 끊으려고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독수리를요, 저는 못 봤어요, 독수리. 근데 얘기로만 들었어요. 독수리를 둥지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머니가. 그 둥지가 너무 편하면 안 떠나니까 둥지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씩 뽑아버린대요, 엄마가. 그래서 버려버린대, 이렇게. 그러면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진대요. 그러면, 뛰나, 여기 있으나, 밖에 낫겠다. 그럴 때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날개짓을 배우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독수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참새처럼 키우고 싶어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조금 불편함이 자꾸 올 수 있어요. 빨리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둥지를 치울 여력이 없어요. 빨리 내가 뛰어버리니까. 야, 아직 아니다, 너는 좀. 왜냐면 주님의 약속에 기반되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창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뭐예요? 창세기 때는 정말로 빛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또 재창조를 하고 계세요. 자그마한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흑암과 혼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혼돈 같고 질서가 없고 깜깜하냐고요? 말씀이 오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늘 주의 하루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리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말씀만 하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두 개 아니었을까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떡과 향 두 개가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그리고 촛대가 있었어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농부는 아버지고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한 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세요. 뿌려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포기하면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나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죄의 유혹이라면 세상의 어떤 욕심 때문에 멈칫멈칫하면서 열매 맺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뺏겨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뺏기지 마라. 이거 뺏기지 마. 또 조금 말씀 때문에 힘듦이 온대요.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온대요. 버리면 갑자기 어려운 게 없어지겠죠. 그죠? 얘 가져오면 어려움이 오니까 버리면 안 와요. 그죠? 편하게 살 수 있죠. 말씀 버리고 사십시오. 하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죠. 네. 아, 체리니인가요? 음악에 맞춰서 제가 말씀 들으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다 옥토바 시대라 좋은 바 시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무슬림 마을 가서 선교할 때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가면요, 계속 저 근처에 맴돌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뭐냐면, 뭐 줄 거 없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안 주냐. 주면, 와, 안 주면 나쁜 사람. 주면은 착한 사람. 안 주면 나쁜 분. 왜 왔어? 하나님도 잘 해주면 좋으신 하나님, 안 주면 나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얻을까만 고민하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말씀을 뺏겨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이걸 주기 위해서 거기곳에 간 게 아닌데. 내가 인도네시아까지 가족을 다 데리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갔지만, 그곳에 가서 그 마을까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 삶을 다 던지고 가고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생명을 전하기 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건데, 이것만 원하는 거니까, 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쪽에는요, 복음을 들어요. 그러냐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막 듣는데, 예배도 참석합니다. 하는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이웃들이 와서 왜 예배 드렸냐, 뭐 했냐,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고, 전기와 수도를 끊는다는 건 정말 힘들긴 하겠죠.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막 따돌리고 왕따 시켜요. 이렇게. 학교 갔더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애들이 따돌리고 선생님이 중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똑같이 저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뭐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찾아와서 그래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너무 힘들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 복을 주시던가, 예수님 믿으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옵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석하면서. 근데 성경 그대로라면 이 일이 오면 어려움이 온대잖아요. 환난과 박해가 온대잖아요. 그죠? 이럴 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버티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요, 이게 예배하고 어려운 것도 잘 버티는데 이성 남자친구 막 만나면 거기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가서 돈 나고 막 이렇게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고, 참. 조금만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데, 이 남자친구가 좀 키 크고 잘생기고, 뭐 그러면 또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만난다고 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 큰 사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이 글로 피해의식. 아무튼 그냥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인도네시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손에 어떤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보면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시기를 거치고 가족의 핍박을 다 거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한 부모님 세대들 막 다 거쳤는데 그리고 힘들게 딱 했는데 이제 오니까 교회를 안 간대. 왜 그랬더니 별로 갈 필요를 모르겠대.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요? 아니 어쩌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중요성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다른 집단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거든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너무 머물지 않고요. 그냥 날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저희 아들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물어보길래 아빠 다 알아 그랬더니 정말 다 알아. 그런데 제가 살짝 거짓말한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는 못하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맞는 말이네. 애쓴다 막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애쓴다. 근데 아빠 애쓴다 참. 근데 누군지는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는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거 빼고란 단어를 빼실 수 있는데 다 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25년 전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앞에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와 다르다니까. 못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 모르는 것 빼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나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앞에서 행위를 바꾸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고 전지하다는 건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 예레미야. 이게 누가 딴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정말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다른 돈 뺏겨도 돼요. 그것도 뺏기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뺏기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 말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안 포기하는지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 뭘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성막에 가면 촛대가 있고 말씀, 그을 의미하는 떡이 있고 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믿고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깨어서 성령님을 어디 계시지? 안에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죠. 주변을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선순위가 엉클어져 있을 때 보니까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이를 말씀으로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세요. 척척척척척척. 질서가 되게 중요해요. 보니까, 그죠? 만약 거꾸로 만들었으면 문제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부터 만들고 깜깜한 데서 내가 5일 뒤에 빚 만들어 줄게. 3일만 버텨라.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착착착착 질서를 잡아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고 나와요. 놀린다. 놀린다는 표현은요, 성경에 박해한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종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박해한대요. 이게 박해. 고민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박해하는 상황을 어떻게 할까? 이삭이 박해받는 것을 봐도 속상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7절까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정말 25년 만에 아들이 생겼다. 그리고 또 젖을 떼는 그 순간에 잔치를 베풀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행복, 기쁨, 웃음 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 했는데 그 잔치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네요. 박해하네요. 계속 괴롭히네요. 그것을 본 사라가 얘기합니다. 저 아들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내쫓아라. 아니,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그렇다고 내쫓니? 이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들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아들이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이스마엘 내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고, 그리고 당시 쫓아내면 지금처럼 쫓아낸다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쫓아내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부족 사회에서 뭐 안전이라고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쫓아내버려라, 그럼 죽게 버리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어땠냐면요, 이런 상황 앞에서 매우 근심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근심되었대요. 사랑하는 첫 아들이었는데 같이 살던 가족이었는데 그를 쫓아내버리니까 또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어떡하지 이거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있었겠죠. 아들을 내쫓아라. 쉽지 않았겠죠. 가족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쉽지 않았겠죠. 집에 있는 애완견을 갖다 버려라.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봉착하게 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너가 얼마나 근심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네 아내 말을 들어야 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림을 받을 거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쫓아내도 죽지 않게 그러한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할 테니까 문제 없어. 쫓아내. 그리고 아내 말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계획, 그것으로 만들어낸 어떤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힐 거고, 믿음의 역사함을 괴롭힐 거고, 또 함께 유업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유업을 그가 함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쫓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거야. 삶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다 내쫓아내. 그것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업의 형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말 어렵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 입장이 안 돼 보셔서 안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그 상황, 우리 가운데서도 비슷한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살 때 이러자니 근심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들 왜 저래? 좀 당신이 이렇게 한 발 물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짜증나. 좀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 모양이지? 막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대해서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아 질서를 만들어 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정보다, 책임감보다, 인간의 마음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케 하시고 정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대요. 찔러 쪼개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삶에 들어오셔서 정리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너의 생각이 지금 근심이 많지? 정리해 주세요. 너의 삶 가운데 엉킴이 많지? 혼돈이 많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저도 더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여기서 고백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깨끗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의 아들이란 자는요,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 이름이 있는데 종의 아들이다 말씀하세요. 하갈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의 아들, 죄의 종의 아들, 죄의 모습으로 낳은 아들, 세상의 아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 세상의 방법, 내가 말한 게 아닌데 그냥 너의 생각에서 나온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걸로 이치로 만들어낸 그거는 결국 믿음으로 만들어낸 어떤 것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거야. 그들이 싸우게 돼. 박해하게 돼.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다오. 깨끗게 해다오. 하나님의 기업을 박해하고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지은죄, 거짓으로 잘못 만든 열매들, 잘못 가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어서 내서 생각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죄를 주님 씻어내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당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된 우리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와, 더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은 막 도전이 생기는데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니다. 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경을 사람이 썼다면 그 사람의 저자한테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죠? 저자요, 무슨 뜻으로 썼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성령님이 쓰셨대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대요. 성령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 성령님 제게 오셔서
쭉 역사하셔도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엉클어진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메인받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들이나 인간의 말과 생각은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보기는요. 근데 갈등과 박해와 수고와 아픔과 죽음을 삶 가운데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를 보면 말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눈을 감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보면 말이 돼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키신대요. 되게 하신 말씀이 뭘까 또 고민돼요. 이렇게 하나님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잊어버려도 그분은 하신 말씀을 지키세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요, 이삭, 야곱에게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 흘러넘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엉클어진 삶을, 과거에 죄악된 상처된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길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주엔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피아노 그냥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하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세요. 그 속뜻의 하나는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한 말씀으로 살길 원하세요. 저 사람을 보면 이 말씀이 보이네. 저 사람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네. 저 사람이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녹아있네. 와, 이 사람은 참 이 말씀이 딱이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그 말씀이. 낮은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네. 저를 보면 그 말씀이 안 보이십니까?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져서 그 말씀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길 원하세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자시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형상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오늘 나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